어디서 이 뭐 죽음의 공포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게 다가오는 느낌을 우리가 막 받으니까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두려워 떨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일상 가운데서 조심은 하시되 일상 가운데서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매년 이제 6월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바탕 전투가 벌어지곤 하는데 1950년에 한국전쟁, 남북전쟁이 다시 벌어지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6월 둘째 주에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LGBT라고 해서 뭐죠? 레즈비언, 게이, 그 다음에 B는 바이섹슈얼,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I까지. 네. 이렇게 I까지 있어요. 네. I까지 있어요? I는 뭐나요? 뭔가요? I... 나중에 생각만 알려주시고. 네, 이제 이게 아마 어떤 우리 여성의 날처럼 그 동성애자들이 어떤 법률적으로 권한을 인정받는 한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퀴어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실상을 알리는 오해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상을 알리는 행사들을 하고 이제 성명서도 발표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합니다. 우리 홍석천 씨도 이제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시드니까지 친히 오셔서 그 퍼레이드에 참여하셔서 이렇게 신문에 난 것도 보고 그랬는데요. 제가 장신대라고 한신대로 갔잖아요. 기장을 갔는데 장신대와 한신대의 가장 큰 차이점을 두 가지를 들려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못 넘어서는 것이 있어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얘기하면 이것도 유튜브에서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딱 근데 하나는 이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고 운동을 했다는 친구들도 그렇게 되고요. 거기서 진보적인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대체로 느끼는 건 아니 같이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운동하고 했는데 왜 못 넘었을까? 제가 보기에는 왜 못 넘었을까? 그분들이 보기에는 쟤는 너무 나갔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는 이제 종교 다원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에 대한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확히 넘어섰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뭐 저랑 생각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강요를 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페이스북에 이제 그 동성애 집회 이제 반대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동성애자들에게 권리를 주라고 하는 성명서에 이제 그 보통 사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서명을 이제 인터넷에서 하고 페이스북에 그것을 게재했더니 거기에 이제 폭격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좀 친하다고 하는 분들이 오셔서 실제 이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게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고생하는 거는 자기네가 고생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아쉽게도 제 친한 후배이고 우리 고경신 집사랑 같은 교회 전도사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세문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자기는 퀴어 집회를 막으려고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괜히 퀴어 집회하는 애들 때문에 고생한 건데 내가 동성애자들이 고생한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자기가 고생한다라고 올린 것 같아요. 정경들하고.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던 그게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데 그 권리를 그들이 집회하는 거를 오히려 퀴어 축제에 모인 사람은 500명이 안 되는데 그 동성애를 반대하기 모인 사람이 2,000명이 넘게 시청 광장에는 이제 못 모이고 뒤에 옆에 모여갖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방해를 하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난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동성애를 인정하는 말이야? 네, 인정하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자연적인 권리로서 자기의 성애에 대한 부분을 다른 어떤 사람이 그것이 질병이다 혹은 그것이 죄악이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판단하는 유일한 세력이 한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이에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인데 그렇게 이제 집회에 나와서 반대를 하고 심지어 이제 대구에서 벌어지기로 했던 퀴어 축제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원래 그 집회 신고를 이제 12시 땡 하면 받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남대문서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맨날 며칠을. 그래서 천천히 집회 신고를 해서 우리 임보라 목사님이 집회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방해를 하기도 하고 집회 현장에 와서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 보면서 좀 안타까운데요. 오늘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이 키오 축제 관련해서 이제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문에서 이제 동성애에 대한 논쟁, 토론 같이 이제 서로 주고받는 논쟁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필자들이 참여해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오늘 처음 읽은 마태복음 8장 5절의 본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중풍으로 누워 있는데 좀 고쳐달라 사정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백부장이 이제 자기도 상관을 보시고 있는 군인이고 그래서 상관이 나에게 너 가서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가고 뭐 내가 또 아랫사람에게 어디로 가서 일을 하라면 다 하는데 주님이시니까 주님께서 그냥 오실 필요도 없고 그런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고 그냥 말씀으로 병이 나아라 그러면 나을 텐데 주님께서 오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뭐 이렇게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혈루증 앓는 여인은 이제 자기의 그 안타까운 병이 낫고 싶은 마음을 이제 예수님께 직접 와서 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께 이제 직접 보여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현존해야지만 병이 날 것처럼 믿었던 어떤 그런 모습들에 비해서 백부장이 보여준 모습은 굉장한 믿음이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데 주님께서 나라 그러면 나는 거지 뭐 그게 딴 거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전까지의 이 본문은 이제 이런 굉장한 믿음에 대한 본문으로 그 백부장을 칭찬하신 내용으로 이제 이해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코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본문의 히브리 이제 헬러 분석을 하면서 그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내 종이 이제 누워 있다 중평으로 그 종이 누워 있는데 그 종을 이제 표현하는 말이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하인 종을 쓸 때는 둘로스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둘로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파이스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파이스는 이제 세 가지 뜻이 있다라고 해요. 하나는 이제 자녀, 아들 같은 아이들을 말하고 두 번째로는 종을 말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로마 그리스 시대에는 그 동성애가 굉장히 좀 횡행했기 때문에 동성이 이제 나이가 어린 남성을 말할 때 이제 그 용어를 쓴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보통은 그냥 종으로 해석을 다 했는데 이분은 이제 키어 비평의 입장에서 3번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해석할 수 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이 본문이 병행 본문이라서 누가복음에도 또 그 내용 7장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둘로스라고 하는 용어만 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파이스라고 하는 일부러 그 파이스라고 하는 용어를 썼을 때 왜 둘로스를 쓰는데 마태가 파이스를 썼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이 종이 그냥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보통 종이 이제 보통 동성애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애인인 경우가 많아서 동성 애인을 지칭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백부장이 예를 들어 파이스라는 말을 마태가 쓸 수도 있고 백부장이 쓴 거를 마태가 옮겼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마태가 직접 백부장을 못 봤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말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종을 백부장이 동성애에 걸린 사람을 동성애자의 병을 고쳐주러 가신다는 것은 그 동성애를 최소한 뭐 옹호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냥 그 애인으로서 인정해 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특별히 백부장은 로마 백부장 정도면 굉장히 10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을 다스리는 것처럼 굉장히 큰 권위가 있는 사람이 지배계급이고 예수는 이제 비지배계급인데 식민지의 어떤 그 사람에게 그 지배계급 사람이 와서 부탁을 무릎을 꿇고 주님 하면서 부탁을 한다는 것은 이 종이 굉장히 특별한 관계에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거고 또 이제 그 병행되는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 둘로스의 한마디 이제 형용사가 붙는데 엔티모스 둘로스라고 해서 영감을 입은 종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사랑받는 종, 뭐 사랑하는 종으로 이제 이 코넬리 목사는 해석을 한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홍순화 목사님의 아들이신 홍신혜만 씨가 유학생이 이제 그 뉴스엔조에 기고를 했어요. 예수가 백부장 동성 커플에게 던진 한마디는 예수가 동성애가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으로 뭐 그러면서 레이기 말대로 돌로 쳐 죽여라 이런 것이었는데 왜 안 죽였냐.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런 부분에서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과 여러 사람들이 얽힌 이제 재반론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충신대 교수가 반론 한번 썼다가 뒤지게 욕을 먹었어요. 좀 글을 잘못 쓰신 것 같아요. 논리를 비약을 좀 심했고 오늘 다시 보니까 그 한일장신대 박용희 교수가 좀 쓴 것도 재미있어요. 근데 동성애자를 치유했다. 근데 그게 동성애에 대한 인정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동성애자라고 꼭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반론을 한 거죠. 일반적으로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본문이기 때문에 그 유대적인 문화 속에 있는 그 공동체에게 마태가 이 복음서를 썼을 때 일부러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주요 내용의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동성애를 옹호했냐?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동성애는 나쁜 거고 죽여야 될 것이고 혹시 바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인 또 동성애 피어 비평적 입장에서 보면 동성애라고 하는 부분은 거기에 본문의 맥락들을 놓치면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신학적 논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을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학적 사고와 지평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런 논쟁을 보면서 저도 입장을 하나 갖고 쓸 정도의 능력은 안 되고 입장을 이제 갖고 이제 얘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 그 당시에 동성애라고 하는 부분 문화와 지금의 동성애에 대한 이해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동성애 문화가 가진 어떤 혐오 때문에 만약 성경이 그렇게 표현한 거를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거를 마치 시대와 상관없는 어떤 절대적인 규칙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약간의 그런 관점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동성애를 좀 어떻게 보는 것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뭐 깊이 논쟁에 끼어들고 막 이럴 정도로 신학적 지식과 뭐 그런 건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저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태도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이하게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같이 읽은 거예요.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제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이제 항구죠. 그래서 바다라고 해봤자 호수인데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바다였는데 거기서 주로 활동하시다가 유명해지셨죠. 그래서 이제 다시 자기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서 이제 6월절 안식일이 되니까 회당에 가신 거죠. 나사렛은 이제 창실동과 같은 산동네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넘어서 이제 이렇게 오면 나사렛이 있는데 거기에 와서 이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를 너무 잘 알면 믿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맨날 코 흘리고 다녔는데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소문을 들었을 테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걸 하나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딱 성경을 달라 그래서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달라 그래서 이사야서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내가 이제 은혜를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하시고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어떤 뜻이겠어요? 주의 은혜, 해방하시는 은혜가 지금 이 나사렛, 내가 있는 이곳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건데 사람들은 이제 말씀도 말씀이지만 기대했던 바는 야 나사렛에서 그 가버나움에서 귀신도 고치고 뭐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베드로 장모의 그 병도 고치시고 막 계속 이적을 행하셨는데 왜 우리 동네에서는 안 하는 거야? 자기 동네 와서는 열심히 잘해야지. 이런 약간의 질투. 제가 근데 목수 아들인데 뭐
뻥 아니야? 막부터 해가지고 약간의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 걸 보면서 약간 그런 아마 예수님께서 너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본문에는 나왔겠지만 실제로는 아마 그런 야 네가 뭔데 그거를 지금 선포하는 거야? 부터 해가지고 기적이나 보여봐. 기적이 딴 데서 했다며? 너 그거 어디서 기적을 배웠냐? 기적이나 보여봐. 너 사기 아니야? 막 이제 어떤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또 호기심으로 기적을 바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은혜가 이루어졌다, 구원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랑 계약을 했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막 해서 다 구원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 구원받을 사람인데 무슨 은혜가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야. 어떤 이런 얘기들을 아마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드셨는데 굉장히 유대 사람들이 듣기에는 기분 나쁜 비유를 주더라고요. 엘리야 시대에 옛날에 엘리야가 있었어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간 비가 안 내렸잖아요. 3년 6개월간 비가 안 내려. 우리 엄청난 가뭄이었는데 어제 비로 조금 해소됐을까요? 해갈됐을까요? 부족하죠. 그래도 부족하죠. 저기 안 온 지역도 있어요. 근데 3년 6개월이 비가 안 왔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다 진짜 죽을 지경에 죽었겠죠. 수많이 죽었겠죠. 그런데 그 기근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사람을 도왔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시돈 지방에 사렙다 가부에게 가서 식량이 생기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한 사람에 갔고 또 하나 예를 들게 했죠. 그 시대에 누구 시대죠? 갑자기 그 시대에 이제 엘리사인가요? 시대에 이제 그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내신 것은 그 시리아 사람,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사람 나아만에만 고쳐줬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야 니네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뻐기면서 지금 은혜가 이루어졌다니까 야 무슨 은혜가 필요해 우리는 구원받을 건데 라고 하는 그 교만함을 접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시돈 사람, 시리아 사람을 구해주신다. 너네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나사렛 사람들이 확 절받아갖고 예수님을 이제 절벽으로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막 할 정도로 분노했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저런 작것들 천한 것들 전혀 구원받지 못할 이방 족속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엘리야 시대에 그랬다고? 엘리사 시대에 그랬다고? 완전 열이 받죠. 너네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 그 위기에서 유유자적히 다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피해서 길을 지나가셨다라고 이 성경 본문은 끝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한번 문제를 다시 보자는 거죠.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다. 어릴 때 일반 교회 다니셨으면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우리만큼 율법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백성이 없어. 주일 성수, 11조 머리 철저하게 지키잖아.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고 우리에게는 무조건 구원이 있어.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더 이스라엘이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스라엘 애들 아직도 예수 안 믿어. 다 유대인이고 유대 종교 믿고 유대교 믿고 세계에서 정말 신실한 민족은 우리 한국 교회야.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을 거고 저 동성애하는 저 자식들은 성경 말씀대로 다 쳐 죽여야 될 개자식들인데 차마 법 때문에 못 쳐 죽이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성경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역사와 시대 상황이 전혀 없이 성경의 말 그대로 종성애하는 데는 죽여야 되고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성년식 때 읊는 그 구절이었거든요. 그것도 유대인 남자만, 죄송합니다. 유대인에게 여자는 성년식이라는 게 없어요. 남자만. 그러니까 남자 게이에 대한 것만 나온 거죠. 이 본문에서는. 그거를 그냥 적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동성애자에게 구원이 있느냐? 모르죠. 동성애자에게 구원이 없느냐? 모르죠. 한국교회에 구원이 있느냐? 모릅니다. 처음교회에 구원이 없느냐?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눈을 조금 넓게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 하나의 지표가 되잖아요. 하나의 전거가 되잖아요. 전거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참고서란 얘기거든요. 민중신학자들은 성경을 전거라고 했어요. 한국사를 이해하는, 한국이 왜 이렇게 고난받는 민족이냐? 고난받는데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해석한 게 함석헌이고, 그 후세들은 그 전거를 가지고 우리의 역사, 어찌 보면 예수를 몰랐던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밝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이야기가 합류한다. 성서의 해방의 이야기, 성서에서 위로를 주는 이야기와 우리 민중사에서 홍길동이라든지 우리 뭐죠? 정토회인가요? 정법 무슨 거죠? 정도령이 다시 오는 뭐 그런 거라든지 불교 쪽에서도 이제 그런 보살님이 다시 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신앙을 가진 이야기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성경의 근거, 그러니까 이 근거라고 하는 거는 막 그냥 문자 그대로 막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참고 삼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움직이시는지를 본다면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오늘의 이야기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이사야서를 선포하잖아요. 내가 주의 은혜의 해를 이루려고 하는 걸 선포하고, 그 분이 다가갔던 분이 어찌 보면 나사렛 사람들, 유대인 회당, 가버나움의 회당, 그리고 예루살렘의 높은 유대인 귀족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천대받고 멸시받는 여성,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 여겼던 민족 반역자 세리,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고, 창녀, 비둘기를 팔았던 막달라 마리아, 또 뭐 몸을 팔았다라고도 하죠. 네, 그런 분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주의 은혜가 선포되고,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은,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자도 못 들어가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시잖아요. 하신 거잖아요. 그것에 비추어 본다면 어쩌면 한국교회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확신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는 새 이스라엘이야, 나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야, 이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고, 저 동성애나 장애인이나 비정규직이나 가난해서 교회도 못 들고 율법도 안 지키고 11조도 안 하는 이 사람들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지금의 사회에서 한한상 박사는, 이 한한상 박사의 제목이거든요. 하나님의 팔은 안으로가 아니라 밖으로 굽는다 라고 하는 말은, 어찌 보면 뜻밖의 장소에, 뜻밖의 사람들에게, 교회에 모인 우리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전해질 수 있겠다,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좀 개방성을 가질 것을 오늘의 말씀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동성애자들은요, 그런 얘기 합니다. 미국에서 동성애로 가장 유명한 학교가 이제 동네가 샌프란시스코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의원인가 시의원인가 했던 사람의 이제 동성애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 엄마는 신실한 기독교예요. 자기 부모는. 그리고 자기는 학교에서 한 번도 동성애자라고 대하라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근데 나는 왜 동성애냐는 거죠. 이성애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동성애를 놔두면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자를 꼬셔서 동성애자가 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염세진 전사님 남자가 와서 이렇게 꼬시고 넘어갈 것 같으세요? 성적 지향이 있는데? 우리 영희쌤 넘어갈 것 같아요? 여자가 와서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는 이성애자의 문명 속에 자란다 왜 동성애자가 됐냐? 누가 나를 교육했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됐냐? 아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다. 그래서 오늘 주보 뒷면에 그동안 솔직히 싫을 것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맨날 보기 때문에 싫을 것도 없는데, 이거는 못 보셨을 거예요. 최병학 목사가 남부산 용옥교회 목사인데, 국민일보 겨자씨라고 하는 조그만 칼럼이 있어요. 이렇게 12개가 되게 짧잖아요. 거기에 이제 칼럼을 쓰는데, 동성애 문제가 터지니까 이 사람이 이 글을 기고한 거야, 칼럼 2개를. 그랬더니 겨자씨 필진에서 잘렸어.
잘렸어요. 국민일보라는 같은 저기가 아니라고 잘렸는데 자기가 썼기 때문에 내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 동성애라든지 소수가 있다는 거죠.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소수가. 근데 왜 소수가 이 LGBT2, 성소수자 2 오른쪽 편을 보시면 맨 앞에 자연계와 마찬가지 인간사회는 항상 비정상적인 소수가 존재하는데 이 소수는 극단적인 환경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양성이 획일성이 될 때 바벨탑이 된다. 소수자들 그들은 하나님 남겨주신 남은 자들이다. 자식을 낳을 능력이나 조건이 안 되는 개체는 삶의 의미가 없는가. 동성애자처럼 생물학적으로 자기 유전자를 번식시킬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인간 생태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진화 생물학의 입장은 동성애자가 필요했다. 인간 사회에. 간다. 사냥을 가야 하는데 동네 남자들 다 같이 가자는 문제가 생긴다. 남은 놈이 자기 부인을 겁탈날까봐. 그래서 다 끌고 가면 옆 동네 남자들이 쳐들어온다. 그런데 동성애자를 남겨놓고 가면 걱정할 게 없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인간사회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일정한 비율로 존재하고 동물 사회에서도 존재하는 것이 이른바 물론 이것도 이론입니다. 착한 삼촌 이론이라는 거죠. 그걸 지켜주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생맹이신 분이 있으신가요? 생맹이신 거나 색약이신 분 면허 못 따시죠? 정록생맹, 정록색약 따기 어렵죠. 손을 드신 줄 알았어요. 네. 생맹이신 분들이 이상하게 느껴지시나요? 겉으로 안 드러나니까 모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일반 그냥 생명이 아닌 사람보다 훨씬 잘 수 있는 환경이 있거든요. 어딘지 아세요? 실제 전투에 응용됐습니다. 베트남입니다. 정록생명이 녹색으로만 보이는 거잖아요. 물론 적색으로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정록과 색을 구분해요. 색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록생명은 녹색만 보이는 사람들은 녹색의 밀도를 구분합니다. 이 진하기를 구분한다고요. 녹색의 진하기를 구분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부족이 살아남아요. 밀림에서, 정글에서, 숲에서. 뱀이 보호색으로 위장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알아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색의 비율이 이렇게 뭔가 농도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뭔가 다르게 느껴지면 알아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래서 사실은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화생물학에서는. 그래서 실제 베트남전에서는 종록생명의 색약자를 부대에 꼭 데리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베트공이라고 하는 분들이 위장을 너무 잘해가지고 딱 숨어있으면 안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기습을 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 어찌 보면 생존해온 법칙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면 동성애자가 성경적으로 뭐 성경 문자 그대로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동성애자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 논쟁을 재미있게 보시되 실제 그 사람들의 어떤 자연적인 존재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특히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팔이 밖으로 굽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어찌 우리가 죄 이상해. 쟤 약간 맛이 갔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의 텍스트와 여기 콘텍스트를 같이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눈을 조금 열어두고 우리 지식의 눈을 조금 열어두고 보시면 훨씬 더 한국 사회를 보는 시각이 풍부해질 거고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조건, 우리의 성적 취향과 상관없이 아까 우리 예배 시간 맨 앞에 고백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하게 교우들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